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신나이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45장 오늘 말씀 나눌 차례죠. 지난주에 말씀이 이어서 이제 요셉이 45장은요. 자신을 누군지를 밝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의 야곱과의 인생에 있어서 클라이막스라고 할까요? 가장 그런 어떤 극과 극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오늘 4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속에 있었던 갈등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에요. 이 문제는. 그리고 아주 요셉이 형들을 봤을 때 얼마나 큰 번민이 그 속에 있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참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까라고 아마 많은 번민이 그 속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어제 지난주 성경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어요. 근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본래적인 분일 때 떨어져 나왔다고 다를까요?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그 자리에 있기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이 우리의 모형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굳이 기록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도 갈등과 인생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번민과 여러 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없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은 그가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예수님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들 사이에서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번민이 얼마나 컸을까 이거는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감히 한번 지켜볼 수 있는데 이거를 뭐로 바꿨느냐면 화해라고 하는 그리고 그 바탕 속에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 바꿔버려요. 오늘 45장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형제 미움은 뭐죠? 살인이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이거를 화해와 사랑으로 바꾸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45장에 있는 마지막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하나 됐을 때의 기쁨과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 속에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냐면 이들을 통해서 연출해주고 계신 거예요. 연출. 그걸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요셉에 대해서 연극을 제가 봤어요. 오페라 미조리에서 기억나세요? 참 그걸 보면 연극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그가 그 외로움과 당하는 괴로움 그걸 쭉 나열해 주고 계신데 야곱이 12아들 속에서의 요셉이 그거를 하나님이 그를 바꾸셔서 그에게 놀라운 하나 되게 하는 12문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꾸신 것은 누구라고요? 요셉. 그거를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참 너무 기쁜 말씀이고 너무 오늘 행복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한번 1절에 보시면 요셉이 시종 갖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뭐하죠? 소리질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그들을 물러가게 하고 그렇죠? 자, 많은 원망과 많은 불평으로 시작할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요셉이에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그들에게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뭘 말하기 좋아하느냐면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말하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억울함들이 없으시구나 여기는. 억울함을 당하면요 그 억울함을 이야기해야 되고 억울함을 표출해야 되고 억울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가 억울함이 아니에요. 억울함이 아니라 그는 눈물을 흘리는데 무슨 눈물일까요? 악어의 눈물? 아니에요. 너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쁨의 눈물일까? 여기서 앞에서 말한 유다가 그 아버지의 마음과 자기 막내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향해서 품었던 마음이 너무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아, 나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와서 고생하게 하셨던 이유가 있었구나.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전에 보면 뭐냐면 내하만 스스로가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제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 전에 형제들이 아니라 다른 모습의 형제들을 볼 때에 그가 울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형들을 바꿔놓았고 우리 형제들을 바꿔놓으신 것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설명하느냐? 자, 3절에 보니까요.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그렇게 말한 형제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뭐한다? 한자라라고 하라. 그러면서 오늘 그가 형제들 가운데 울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것이 억울함이 아니라 설교예요. 설교. 저는 이 요셉의 설교는요 정말 대단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내가 이렇게 정말 총리의 자리가 있고 애굽의 왕이 자기를 누구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온 집에 주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온 땅에 뭐라고 있죠? 통치자로 삼았던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면요. 첫째는
왜 억울함이 아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지 말고 한탄하거나 그리고 근심하지 마라. 누구에게? 형들에게.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뭐 하지 말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하면 당신들이 뭐 왜 그랬느냐고 이유도 묻고 따질 텐데 전혀 그런 이유와 연유를 묻지를 않아요. 왜?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 그들 속에서 그들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근심이에요. 내가 이런 큰 죄악 속에 있었는데, 큰 허물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는가라고 하는 그런 과거에 그때 잘할 걸 나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을 한순간에 다 그저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는요, 실상은 위로예요. 무엇으로 위로느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다 이해하고 용서하시면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위로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시잖아요. 충분히 그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말에 씨가 있어야 됩니다. 말에 씨가 뭔지 아세요? 걸림이에요. 걸림이 있어서 그 걸림 속에서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이 사람인데, 설교는 말에 씨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직선적으로 꽂혀서 씨로 박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검은 말씀을 잘라서 찢어서 쪼개서 다 치료하시고 고쳐서 온전케 하시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달라요. 뼈가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생명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은 과거나 현재나 여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고백하고 있어요. 설교 속에서 형들이요, 요셉 나 자신을 좀 보시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해요. 설교는 누굴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십자가가 없으면 설교가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건 설교가 아니에요. 반드시 설교 속에서는 예수님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설교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을 이런 데 있습니다. 생명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나를 어떻게? 먼저 어디에? 이곳에 보냈다. 당신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지금 지나오고 생각하니까 내가 억울할 이유도 없고 내가 여러분도 한탄할 이유도 없고 근심할 이유도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나를 먼저 보내시려고 당신들을 사용했고, 나는 당신들 때문에 이곳에 와서 누가 됐어요? 총리가 됐으니 그 얘기. 얼마나 멋있는 설교예요. 과거를 연연하면서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 설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마음의 원한과 마음속에 자기 분노가 있는 설교도 설교가 아니에요. 전교회 설교할 때마다 늘 돌아봅니다. 사람을 보고 설교하지 않아요. 왜? 그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사람이 알아요. 모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를 타겟으로 설교하면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그 설교는 마음이 받아들여집니까?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잃어요. 절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오히려 차라리 그럴 바에야 누구 보고? 나 스스로 나를 보고 설교하는 것이 더 올바른 일입니다.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어디 속에서? 역사성 속에서예요. 역사 속에서. 설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설교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뭐가 다른 것뿐이에요. 포지션이 다른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데, 내가 아니었어도 하나님은 당신들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서 뭘 구원하신다?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그 설교 하겠습니까?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예? 하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는 누구든지 간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저 돌들로도 누구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쓰여지느냐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여도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뭔가 하나님의 뭐가 있다? 섭리가 있고, 그것에 있는 것은 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라는 얘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설교를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보면서 이야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7절에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뭐하고? 보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존하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들의 누구를요? 후손을 어디에?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똑같은 보냈다는 얘기를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두 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죠? 강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지 이 일은 누구와 상관이 없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되고 뭐가 됐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이미 요셉이요 팔려오면서부터 그는 여전히 어디 있을 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밖에는,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밖에는, 그리고 총리로 불려와서도 바로 왕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늘 그는 앞장 세웠던 것.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을 것 뿐이지 당신들이 뭐하지 말아라?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들이 감동이 될까 안 될까요? 이게 진심으로 받아들일까요? 거짓으로 받아들일까요? 거짓이었으면 이렇게 시작을 안 합니다.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형들 속에서 있는 그 죄와 악을 물을 테죠.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누구는요? 요셉은 용서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와 베냐민과의 관계를 형들이 알았을 때는 그들에게 더 이상 물을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아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바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은 형제 사랑이에요. 부모는 원하는데 막상 부모는 형제 사랑에 가면 안 하고 살아가요. 누가 더 잘하는 줄 아세요? 자녀들이 너무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우리는 알아야 해요. 형제 사랑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형들이요 뭐라는 얘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라. 더 이상 당신들에게 죄를 물을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이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둘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설교예요. 물론 중간의 과정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 스스로들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그 뭔가의 과정 속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압박을 한 거예요. 그 속에 그게 드러나도록 압박을 한 거예요. 그건 누구만 요셉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셨어요. 뭘 통해서? 기근이에요.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도 하셨지만 요셉도 해서 그들 속에 그 하나님을 그런 원하시는 사랑이 뭔가를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입으로 누굴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토해내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자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누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드러내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먼저 보내신 이유는 왜? 당신들이나 당신의 후손이나 내 후손들을 모아도록 잘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이겨내도록 먼저 보내신 거지 다른 것은 있다 없다? 다른 것은 없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멋진 설교예요. 그죠? 예, 얼마나 멋있는 설교예요. 짧지만 뭐 저는 30분 설교도 짧아가지고 심각한 문제인데 이 몇 마디 안 되는 말로 그 형제들과의 모든 관계가 다 와야 되는 것이 정말 하나로 묶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이 쉬울까요? 네? 고백이 쉽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남에게 해준 건 기억이 안 나도 참 남에게 받은 좋은 거는 별로 기억이 안 나도 좋은 거는 남에게 받은 나쁜 건 기억이 나야 안 나요? 기억이 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만한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형들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이게 큰 축복인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수요일에 낮에 된다 했더니 낮에 교회 나올 사람들이 있냐고 묻더라고. 우리 여기 많잖아. 안 나와서 그런 거지, 그죠? 그렇잖아요. 신창 아파트 보면 뭐 일한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적어요. 산에 다녀도 그런 놀러 다니는 적어요, 많아요. 많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저 지방에 내려가면 없대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낮에 예배 드린다는 거는 거의 뭐 생각도 못할 정도 지경인가 봐요. 안 나가는 분이 없을 만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축복이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저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요셉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느냐면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천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누구에게로? 내게로 내려오사 말합니다. 오라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다 오라는 거예요. 당신 형제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형제들의 아이들까지도 자손들까지도 다 와서 하나님의 이 역사의 구원을 같이 기쁨으로 맛보고 승리하자고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할 얘기도 많았겠지만 요셉은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이 설교 후에 할 일이에요. 할 일을 명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 되면 화해하고 뭐 같이 뭐 할 일이 많겠지, 그죠? 그런 어떤 형식은 다 제쳐놓고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이 아버지께 요셉이 살아있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누굴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속히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모시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 자신을 그렇게 세워주셨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내려오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성을 일하신 것을 좀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뭐를 해야 되냐면 은혜 얻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뭐라고요? 할 일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할 일을.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주일날도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깨달은 게 은혜 받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하나님의 집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에 뭔가 있어야 일이 있어야 은혜 받은 거지. 할 일이 없으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받은 것처럼 느낀 것뿐이에요. 네. 느낀 것뿐이지 그건 은혜 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요셉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자 11절에 보니까요. 흉년이 아직 몇 해가 남았어요?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뭐한다? 봉양하리이다. 이미 요셉은 오기 전에 무슨 땅이에요? 고센 땅을 거론합니다. 고센 땅을 거론하면서 오기 전부터 우리 형제들이 다 오면 거기에 있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든 계획까지 세워놓았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오기도 전에 그 형제들이 다 하나 될 것을 믿고 그 믿었다는 얘기는 그의 억울함과 그가 당했던 모든 갈등과 범위는 이미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는 잊어버렸던 거예요. 잊어버리고 형들이 변하기만 하면 그들을 고센 땅에 내가 다 모시고 살겠노라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뭐가 보여요? 미래에 어떻게 어디서 정착해야 할지를 요셉이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말만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해야겠습니까? 장래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는 일꾼이 아니에요. 요셉이 이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을 했을까? 자기 앞길에서 형들을 보면 막 화가 나고 부하 치밀어서 이건 어떻게 좀 어떻게 할까 생각할 텐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들의 미래에 있어야 할 땅까지 설명하면서 아버지를 뭐하리라? 봉양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잘 보십시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가 이어서 형제가 아름다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요셉은 누구 때문에? 단 이유가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제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충분히 와야 되고 갈등을 가지고 살고 미워하며 살아도 전혀 무방한 요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에 속한 모든 것까지도 다 부족함이 없도록 라고 되어 있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 이렇게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 한번 또 볼게요. 그러면 다음 말씀해 보시면 어디가 나오더라? 형제를 보내면서 24절에 보니까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뭐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아직까지 요셉과 그들 속에 있는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유다가 그렇게 훌륭해도 그들이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싸우고 형제가 아니기 다투고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형들 속에 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은 누구로 어디 봤냐 그래? 야곱의 한열로 옮겨놓습니다. 왜? 그는 형제로서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를 본받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요셉은 형제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보내면서 충분히 형제 가운데 있어야 할 일을 뻔히 알고 자신은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누구 마음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속한 자로서 아들이지만 그 마음을 품고 형들에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공양과 부족함이 없이 다 하겠다. 이 아들의 마음. 자, 본 것을 다 고하고 좀 제발 데리고 모시고 속히 모시고 오라고 제 말에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제야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제야라고 하는 얘기는 그죠?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베냐민도 누구를요?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앞에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지만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런 설교와 해야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자기 막내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낳고 우는 그제서야 자기의 그런 인간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요셉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죠? 우리는 인간적 감정이 앞세워서 그냥 먼저 베냐민을 붙들고 얼마나 고생했냐 이런 소리 했을 텐데 이런 쭉 설교를 하고 나니까 베냐민이 형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있겠어요? 없었을 거예요. 우리 형이 저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형들을 돌보는데 하물며 내가 어떻게 형들이 자신에게 한 일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었을까? 아무 말도 못하고 할 이유도 있었을까? 할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이게 요셉이 오늘 클라이막스인데 그냥 형들 만나서 화해됐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그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서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들인데 우리는 잘 몰라. 어떤 사람은 설교 안 들어도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둘은 다 악한 거예요. 듣고 안 해도 악한 거고 듣지 않아도 잘해도 뭐 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왜? 본성을 거스렸기 때문에. 그런데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아버지 마음을 갖고 잘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은혜인 걸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어서 원래 잘하는 사람은 그건 뭐 그냥 그런 사람인 것 뿐이에요. 근데 할 수 없고 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지독하게 미워했지만 그 사랑을 본받고 바뀌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는 돌아온 탕자이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본문 속에서 뭔가 보면 1절에 보니까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뭐하라고 그랬어요? 물러가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 16절에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등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뭐하고? 기뻐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뭘 느껴요 여러분? 여기 속에서
뭘 느껴요? 요셉은요, 자기 가정에 대한 모든 불편스럽고 불만족스러운 것을 어디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죠? 몰라요. 세상이 만약에 세상이 이런 부분들을 알았더라면 용서할까요? 물어봅시다. 용서할까요? 교묘하게 세상은 이 부분을 파고 들어올 거예요. 파고 들어와서 요셉의 약점이 되는 거고, 요셉의 약점은 결국 누구의 약점이에요? 누구의 약점이에요? 형제들의 약점이고, 형제들의 약점은 누구의 약점인 줄 아세요? 아비의 약점이 돼요. 충분히 그럴 만한, 그렇게 자기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의 삶을 아마도 요셉은 자기 부인도 몰랐을 거예요. 왜? 하러봐야 별 유익이 없었어요. 이거는 유일하게 누구만 아느냐? 가정에서 누구만 알아요? 형제와 부모만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 돼 있어요? 16절 기뻐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기뻐할 일입니까? 물어봅시다. 기뻐할 일일까요? 이 사실을 알으면? 예? 아니요. 저런 인간들이 어디 있느냐고요? 아마 그냥 안 놔뒀을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직성을 비교하며 판단하면서 충분히 요셉이 하지 않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크게 아마 책망하든지 아마 대단한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세상으로 하여금 자기 형제들이 큰 범민과 갈등을 다 가리우고 오히려 세상을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모든 일을 준비한 걸 보면 참 지혜로운 요셉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숨겨진 가정사, 드러나는 아름다움. 표현이 그렇게 썼습니다. 숨겨진 가정사, 드러나는 아름다움. 이거를 45장에서 보면서 과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요셉이 하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보니까요 17절에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가족을 이끌고 어디로? 내게로 오라. 이 사건을 전혀 모르니까 오히려 이들이 너무 화목하고 너무 아름다운 가정으로 생각하고 다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정말 좋은 것을 주리니 기름진 것을 먹으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 술을 가져다가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아라. 모셔오라. 너희 기구를 모하지 말아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이런 일들을 오직 하나님과 그 형제들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마귀가 틈타면요 여기 무너지는 것은 잠시 잠깐이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걸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요셉이 잘 되고 총리가 되고 지금이야 좋지만 이런 사실들이 다 알아지게 된다면 그가 뭐 그냥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 내보냈습니다. 다 내보내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는 요셉.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교회 일은 교인만 알아야 됩니다. 그죠? 교회가 얼마나 냄새나고 썩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목회해보지만 멀쩡한 교회 거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지체도요, 다 건강한 것 같아도 구석구석 오래되면 부서지잖아, 그죠? 교회도 오래되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썩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손해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 문제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교회 일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자기 스스로 상처받고 아픈 것을 드러내면서 교회가 갈등투성인 것처럼 드러내는, 거기서 나가서 교회가 무슨 문제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단들이 똑똑하니까 싹 숨기잖아요. 등급을 매겨서 알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나 세례 주거나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이단들은. 왜? 그들의 숨겨진 것이 드러나면 손해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뭐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도와 낮아짐으로 섬김을 이야기해도 문제가 되는 이 시국인데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설교가, 그리고 요셉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게, 그가 그런 역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들 사이에서만 알고 있었고, 그것도 굳이 오늘 한 번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팔았던 요셉이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팔았지만 당신들이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옮겨놓았으니까 다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입에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론하거나 말하거나 가면서 다투거나, 예? 형제간에 서로가, 예? 한탄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은 이제 쭉 가지고 갑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무한지라 소생하니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다 무너져가는 가정, 쓰러져가는 가정을 요셉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버지도 소생하게 하는 이런 일의 역사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듣고 싶은 게 있어요. 형들이 아버지한테 자기를 팔았다는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왜? 그 이유도 한 가지예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서 좋을 게 없습니다. 잊어버린 사건이거든요. 잊어버려야 되는 사건이고, 그 사건은 아버지가 뭐 굳이 알아서 유익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의 지혜는요, 부모에게 굳이 알리지 말아야 할 것은 안 알리는 게 좋아요. 그게 부모에게 유익이 되진 않아요. 늙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어려운 짐을 져주는 건 그로하여금 빨리 돌아가시게 만드는 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형제들 간에 잘 끝났으니까 다 덮어주고 살아가는 이게 완성입니다. 완성, 이루어져가 될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자 봅시다. 야곱이 하다가 28절에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기서 굳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4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사건을 통해서 또 굳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 참으로 원수가 없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원수 갚는 법은 배웠잖아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에게 화해를 청하고 용서해서 그 얼굴에 뭘 올리는 것처럼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얼굴이 후끈후끈할 정도의 용서가 이해와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